싸울 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강력한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를 싸울지라 죄의 무슨 멈추는 너희를 강하게 하는 무섭고 가까운 마귀를 싸울지라 죄의 우리의 쓰는 발을 걸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히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중에 두 부류의 삶을 증거해주고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마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얻어진 재물과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힘이다. 이것들이 있는 한 나는 하늘 같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며, 그러나 한 부류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 육신적인 감각에 느껴집니까? 온전 속에 태어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육신적인 감각으로 보고 느낄 수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사실적인 것을 조금만 고민해보면, 아니 내 몸의 구조를 놓고 내 몸의 상태를 놓고 조금만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체험이 되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을 해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심장이 고통이 5분만 넘치지 못하면, 고통을 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고통이, 심장의 고통을 멈추지 않도록 이 힘을 누가 주느냐? 내가 힘을 만들었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의 고통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우주 광활한 이 우주 속에 태양을 매달아 놓습니까? 밧줄도 없습니다. 쇠사슬도 없습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해를 중심으로 이 지구 전 태양계만 보더라도 9개 위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돌고 있는 이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이 달이 또 지구를 돌면서 기가 막히게.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까? 어리석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진화됐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감각으로 체험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최영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사람과 함께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이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 모습이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률이 높은 게 한국입니다. 부지에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흑암들의 악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한 고통 쓰고 저주가 계속되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창조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삽니까? 내 모든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얼마만큼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삽니까? 전에는 운전할 때 운전대만 잡으면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지. 뇌가 운전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죠. 지가 잘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 가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뭘 하든지, 밥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를 한 혈통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각 족속들이 퍼져나가게 하시면서 그 민족의 지경을, 그 기한을, 그 연대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교회 말고 어떤 단체나 어떤 학교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주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월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다 하고 혼쭐 났잖아요. 쏙 들어요.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한 번 이걸 꺼냈으면 나는 대통령 그만둘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이 서울시 전체가 하나님께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얼마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위험이 오고 죽을 일이 있으면 담대히 내놓잖아요. 생명을.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런데 몇몇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권을 주시며 축복하시는 사람 외에는 순교의 바늘에 들어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나의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당당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서 자리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불로 증거를 주시잖아요.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쏙 들어가버려요. 그 대통령 자리가 뭐가 그렇게 귀한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 원인을 묻고 지금 감옥에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하고 있다. 당당히 말할 기회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론이 아니라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자기 중심적 속에 내면 영적 속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제국들이 완전히 착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만 교회에서까지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얻어내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나의 존재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마냥 살 것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요. 악한 마귀의 비육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 꾀는 자라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너희들이 선악과만 먹으면, 선악과가 뭐가 대단합니까? 에덴 동산에 한 나무 선악과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너희 임의대로 모든 실과는 먹되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뭘?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어주신 선악과란 말입니다. 이 약한 마귀가 미혹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이야, 그렇구나.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돈만 벌으면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네 이름이 세상에 출세만 하면 하나님 같은 삶이 될 수 있어. 세상 무기관을 가지고 살아봐.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비유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속속입니다. 여기에 교회까지 안에서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종교적인 차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하여, 병고 주기 위하여. 돈이 있어야겠죠. 아픈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다양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삶의 목적과 필요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럼 돈 없이 되겠네. 미련한 소리입니다.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건강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돈만 벌면, 건강만 하면, 세상 부귀영화만 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 천될 것이다. 이렇게 소속입니다. 계속 소속입니다. 계속 소속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큰 마귀의 모든 사람들을 꼬드기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꼬드기는 전략.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삐죽거리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수준으로 설거든.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왕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더 귀하게 여김은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나 이런 사람을 할 수 없죠. 그저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마귀의 미혹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올레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은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적 죽어있는 상태, 영적 죽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들이 와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깨달음들이 와야 돼요. 예배서 4장 18절 보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총명이 얻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이 영적 죽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안으로 오면 또 물어 퍼들라고 막 때려버리잖아. 엉덩이 거꾸로 들고. 한테는 굉장히 아니 귀향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인데 허허허하하하 하고 재밌는 세상 즐거운 세상이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웃으면서 태어나지 왜 하나같이 울면서 태어날까. 굉장히 꽤 생각만 했어요. 답을 못 얻습니다. 복음 몰랐을 때 복음을 깨닫는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체가 고통, 쓰고 저주, 죽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안 울어보세요. 울어질수록 거꾸로 들고서 의사들이 엉덩이 막 때려버린다니까요. 의학적으로는 울어야 어머니 뱃속에서 그 맥혀있는 기도들이 터져가면서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기운이 호호호하하 웃으면서 태어나지 왜 울면서 태어날까? 꽤 고민을 했다니까. 꽤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쓸데없는 사람들만 하는 생각이겠죠. 인생에 대해서 깊게 좀 연구 좀 하자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게 좀 깨달으라 이겁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서 죄송합니다만 일을 보면서 대변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죠. 대변 못 넣으면 죽잖아요. 대변이 뭡니까? 내가 매운 거, 짠 거, 먼 거 같은 그냥 생각 없이 절제 없이 우겨 집어넣는 이게 우리 인생 삶 아닙니까? 큰 내장에서는 뱃속에서는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영양소로 필요한 것으로 분리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것들은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사람. 그 현장에 화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때 그 상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자리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내 머리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 제목을 삼으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런 과제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결과를 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구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다릅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견적할 수 없는 옛날에 같습니다. 옛날에 더 있습니다. 학벌 위주가 남들 대학 졸업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그 tum박이 속에서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일은 누구보다도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만큼 일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주어진 일에 기도 속에서 하는 결과들입니다. 사표 쓰고 나면 사표를 쓰지 못하고 계속 붙들어요. 왜? 필요한 사람이니까. 조건을 걸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네가 뭐라 공부하려고? 그래, 공부할 시간 줄 테니까 먼저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붙들려고 정신없습니다. 왜?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똑똑했습니까? 내 주어진 직장생활에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임함의 비밀을 누렸더니 그 결과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24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함의 비밀을 누리라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왜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내 존재가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원죄 아래 태어나는 내 모습,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거짓말도 안 했는데 거의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하는 내용을 몰라. 영적 죄를 말합니다. 영적 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똑같은 개미들이요. 내가 3, 40분 동안 개미집을 다 어렸을 때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미스 코리아 같은 개미, 똑똑한 박사 같은 개미, 곰탕 같은 개미 안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개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교만 속에 빠져들잖아요. 악한 감 속에 그래 속지 않으랍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똑같은 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앞에 나보다 돈 많은 가지고 있는 형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에이구, 그들이 못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갖잖아요. 돈 몇 푼 앞에, 세상주의 앞에 쩔쩔매지 말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 같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사는 것 같지요? 악한 마귀가 사탄 발림을 밑값입니다. 밑값. 영원히 영혼을 낚아채가지고 불문까지 끌고 가보자. 너희 앞이 마귀.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같이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일까요? 생각지도 않는 때에 성공한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 짤막한 5년 대통령 자리에 그게 만만년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게 뭐가 대단한 자리라고 말해요.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기회인데 말이에요. 떠드는 세상적인 논리의 여론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해. 아예 말을 끊어지지 못한다. 내 중심적인 삶을 왜 삽니까? 악한 마귀 미혹의 결과란 말입니다.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대. 하나님 같은 삶을 오죠. 내 멋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까지도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려고 빗대내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놓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즐기면서 해라. 이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흑암 문화 말, 흑암 논리란 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그 뒤로 노아 시대에 심판받을 수밖에, 노아 시대에 심판받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논리에 살아가는 방법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식하고 장가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며.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빛.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 가지고 사는 건 멋있는 것처럼 그지만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으로 흑암세력이 갖다 주는 악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우리 눈으로 보는 현장입니다. 정치판 아닙니까? 정치판. 설명할 필요 나를 놓고 내 모습을 보고 깊게 들어가야 보이는데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정치판 보는 보이시잖아요. 저들이 떠들어대고 대통령 되겠다고 내가 세상 살려보겠다고 온갖 그랬던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내면적인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거짓부리, 비방, 악한 생각들, 도둑질, 거짓 증거. 틀린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좀 명철해져야 저 짓들 못하는데 말이에요. 저 좋다고 그들 앞에가 할 일도 없고 나서 그럴 만한 갈 만한 위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쳐다보면서 그냥 속으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거칠은 표현.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름 불러주면서 참 시간도 많지. 그 추운 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아이고 정말 자존심도 자존심. 사도행전 10장 38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상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컨트롤하고 있다만 악한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아. 그럼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속입니다. 속이다. 그 결과 뭐죠? 악한 생각에 빠져버린다. 온갖 죄악된 생각으로 빠져들었다. 지 자신은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안 들키고 법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조그만 죄를 짓는 걸 그냥 막 쥐잡듯 잡아버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 삶에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못된 짓을 하면 그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그 동영상 보면서도 아닌 것 같다.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인데 이 짓거리 없잖아요. 그러면서 질질 끌다가 이제 끝나버렸다.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뭐 그냥 걸려들 거니까 몰래 가정하고 안경 쓰고 출구 가는 걸
못하게 했다고 또 못하게 한 사람을 잡아다 지금 법 위법하면서 나갔다고 하면서 그 원래 죄를 짓는 건 그냥 풀어주면서 관장도 간섭도 안 하고 몰래 빠져나간 자를 못 나가게 했다고 그 사람들을 못 나간 사람들을 지금 잡아다가 법적으로 구속시키고 있잖아. 백성들이 너무 나쁘지. 누가 한마디야 한 말이 없어.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8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유신적으로만 어떻게 내일 그 컸는데 그 상승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사고가 그렇게 무뎌집니다. 거듭나는 건 그걸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때 유력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리더는 리더자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야 돼.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얘기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이 자체가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는 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했다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요. 믿는 순간 구원주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으로 처해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소멸된 겁니다. 이 거듭나는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변화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SN상에서 대화 가운데 찾아온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삶을 된다. 오늘 그런 삶 속에서 노력하게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 논리 속에 빠져있는 당신의 상태에서 즉시 삶이 바뀌어진 삶이 변화된다. 수많이 들어온 사람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탁구를 주고 있습니다. 탁구를. 27살 먹은 자매가 말씀은 그런데 아니
묻는 말은 대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긴 글을 써놨습니까? 다 끌려갔더라. 만나자는 겁니다. 어디서 삽니까? 그런 참여한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리. 자매님, 예수 믿어. 오늘 이 만남을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말씀이 삶 속에 깊게 가게 되어 변화되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많이 들어오는 앉아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24시간 전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어제는 저 스페인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자매가 들었더라고요. 내가 그 스페인을 어떻게 갑니까? 한 번 외국도 나가보지 못한 주제인데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싸움터 지금 테러가 일어나는 그 중동 지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이 전도밭이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 속에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대하고 와가지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끊어보려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옛날에 나와 함께 살았던 옛날 쌤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변했거든요. 내가 변해버렸어.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 자체가 내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했다고 느껴지니까 그만해집니다. 내가 했다고 느껴지니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짜증냅니다. 왜 안 알아주느냐. 그 일본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의 삶의 방향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생각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 이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헬스장에서 성말을 들으니까 어떤 자매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20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나중에 손발 다 끊었대요. 썩어 들어간 병.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근데 꼭 초등학생처럼 만나면 90도 처럼 인사해요. 90도.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음식 솜씨가 대단한지 혼자 살으니까 막 집안을 좀 먹고 사는 건 넉넉한가 봐.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혼자 있으니까 드럼 치고 다니면서 한번 자기 하면 운동 계속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만들었고 맛있게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모님이 사모 안 나오니까 나한테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얻어먹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 귀한 것 줬는데 전화번호 좀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귀한 것 좀 전해드리고 수성실 전화번호 주더라.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다 카톡으로 연결시켜서 글을 참상과 참평부의 글을 보냈어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아이고 좋은 글이네 하면서 저는 이거 눈 저기 안 본다고. 그러냐고. 책으로 쓴 거니까. 책 그렇다면 내가 책값 드려야겠죠 하면서 좋아. 책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웬일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여. 그래서 코로나 걸렸나 했더니 그래서 얻어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지. 그랬더니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고민을 했대. 헬스 그만둘까 근데 또 PT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 돈도 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또 그래서 내가 답변을 보냈어. 자매님, 종교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꼭 알아야 할 본질입니다.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목소리 좋다고 목사님이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까지 했대. 찬양대에 앉았대. 그런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오리지널 복음의 말을 들으니까 싫은 겁니다. 싫어. 그 어느 정도 싫으냐? 나 보기 싫다고 했다. 그래서 나오는 헬스장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싫은가 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집안에 재앙이. 그 멀쩡한 남편이 그렇게 무지막스럽게 죽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 믿는 사람. 복음만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하면은 복음만 들으면 기분 나쁜데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지? 누가 복음 들으면 기분 흑암적이게 정확한 자들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 25절 거듭난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이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든지 욕을 먹든지 핍박을 받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의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하십니다. 복음 증거를.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 이들의 삶의 내용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내 말 들어준 사람에게, 늘 함께 지낸 사람들에게, 문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손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설득해서 돌아오면 나를 보고 실망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 문제예요. 목사한테 설득받아 교회 때면 목사가 앞에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의 허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안 봤더니 목사도 사람이네. 목사도 사람이지. 어떤 면은 더 윤리적으로 더 못된 놈도 있는데 아주 그게 사람입니다. 뭐죠? 성령께서 감동을 받고 와야 목사의 허물을 보고 목사의 자기보다 못한 윤리적 문제를 놓고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저 모습을 보게 한 것은 저분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구나. 방향이 달랍니다. 방향이.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 교회 문제가 뭡니까? 종교적 윤리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맞는 소리 같은데 누가 좋아하죠? 흑암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흑암자들이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니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주신 목적, 성경 주신 하나님의 목적,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일에 헌신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런 자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바꾸세요. 즉시 가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문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밝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을 나오지 마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 모습을 이렇게 밝혔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말씀을 가지고 결론 짓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용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기도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는 예수 지켜
주의 근사에 충성을